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삶은 왜 이토록 반복되는가? 죽음 이후엔 또 무엇이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윤회라는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도 이전 생의 인연이며 다음 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회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생을 받는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갈까? 혹은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가? 불교는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란 생명이 죽고 나서 또다시 다른 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끝없이 돌고 도는 생사의 수레바퀴, 그것이 윤회의 본질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이 육도 윤회의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돌고 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윤회의 흐름은 단순히 종교적 상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고통과 기쁨, 만남과 이별, 설명되지 않는 인연과 운명을 바라보는 깊은 지혜의 시선입니다. 왜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고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가? 불교는 이 질문의 과거의 업과 인연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 한마디, 마음의 방향이 바로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하는 씨앗이 된다고 말하지요. 윤회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끝없이 고통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자는 오직 지혜의 배를 타는 이뿐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이 바로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윤회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이 흐름은 끊임없는 인과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우리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태어나고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죽으면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죽은 뒤 새로운 생을 받기까지의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의식은 이 생에서 지은 업의 힘에 따라 다음 갈 길로 끌려갑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 밝은 에너지에 이끌려 천상계나 인간계로 향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많았다면 그 무거운 업력에 의해 악귀, 축생, 지옥의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불교는 윤회의 방향성을 6갈래로 설명합니다.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옥도로,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악업의 결과로 태어나며 극심한 벌을 받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악의도로, 항상 결핍과 허기에 시달리는 존재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탐욕의 업이 많을 때 이 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로, 동물로 태어나 본능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도로, 가장 귀한 삶의 형태로 괴로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며 깨달음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세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수라도이며 싸움과 질투가 끊이지 않는 반신적 존재들의 세계입니다. 능력은 있으나 탐욕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여섯 번째는 천상도로, 즐거움이 가득한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수행과 지혜가 부족하면
다시 타락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 6길은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장소라기보다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의식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작은 윤회의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분노를 내면 그 하루는 지옥도가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인간도 혹은 천상도가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그곳이 곧 너의 세계가 된다. 윤회는 거창한 저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짓고,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의 선택이 곧 다음 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해탈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해탈이란 더 이상 생사윤회의 고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해탈의 궁극은 열반입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고요함, 더 이상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경지이지요. 해탈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해탈은 먼 하늘에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법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로 그 고통은 번뇌와 집착에서 시작한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로 번뇌가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지며, 네 번째는 도성제로 고통을 멸할 수 있는 길, 즉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바로 이 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팔정도의 삶은 첫째 정견이며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사이며 올바른 생각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어로 바른 말을, 네 번째는 정업으로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명으로 바른 생계를 뜻하며, 여섯 번째는 정정진으로 게으르지 않은 노력을 말하며, 일곱 번째는 정념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말하며, 여덟 번째는 정정으로 깊은 선정, 명상을 말합니다. 이 8가지 길은 곧 윤회의 고리를 끊는 도구입니다. 이 도를 걷는 사람은 점차 번뇌를 비워내고 업을 정화하며 생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해탈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해탈은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마침내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윤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탈은 그 원한조차도 이해하고 비우고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열반은 고요함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뜻입니다. 바람은 번뇌요, 집착이요, 욕망입니다. 그 바람이 잦아든 마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의식, 그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른 자는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웃지만 집착하지 않고 울지만 괴로움에 휘말리지 않지요. 그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의 소리입니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켜보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오히려 죽음 이후의 여정을 중음이라 부릅니다. 이는 죽은 뒤부터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상태로 보통 49일 동안 지속된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의식은 물질적 육신을 벗어난 상태에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업력에 따라 작용하는 의식은 매우 민감해집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듯 떠돌며 자기가 지은 행위의 파장을 생생히 체험합니다.
만약 생전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많았다면 그에 걸맞은 어두운 빛과 공포스러운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면 자비, 지혜, 참회로 살아온 이는 밝은 빛과 평화로운 경계 속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업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중음신이 된 자에게 염불과 기도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살아있는 이들의 회향과 염불은 망자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해 들려주는 것, 49일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는 것, 이 모두가 중음 상태의 의식에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윤회는 필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선택이 쌓여 도달한 필연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생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곧 다음 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살아온 대로 죽음을 맞고 죽음 이후에도 그 삶의 흔적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일이기도 하지요. 죽음 이후에도 삶은 이어지며 그 삶의 연속 위에 또 다른 생이 피어납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향할까요? 모든 것이 업에 따라 흘러간다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해탈은 가능한가? 불교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나 어렵다. 중음 상태에서도 그 의식은 맑고 투명하며 자신이 살아온 모든 행위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혜롭게 그 순간을 통과한다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음의 상태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고 대부분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익숙한 감정과 집착에 이끌려 다시 윤회의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열반이란 고통의 소멸이자 윤회의 마침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과 지혜로 닦아낸 끝에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죽음 이후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죽음 이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에게 있다. 죽은 이후의 해탈 가능성은 지금 이 생에서의 깨어있음에 달려 있습니다. 탐욕에 물들지 않고 성냄에 휘둘리지 않으며 어리석음을 끊어내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며 중음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면 그 순간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지인들은 종종 죽은 이를 위해 49제를 올리고 염불을 하며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지 의례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질 때 망자의 의식은 그 빛을 따라 무거운 업장을 내려놓고 밝은 경계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있는 나 자신도 수행에 정진한다면 그 마음이 곧 해탈의 연습이며 열반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해탈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속에 그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해야 그 길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들숨과 날숨,
그 단순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마음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숨결 속에 나의 분노, 불안, 번뇌가 사라져감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 닫기의 시작입니다. 둘째, 절 108배의 수행입니다. 절은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머리를 숙이며 교만을 버리고, 몸을 낮추며 탐욕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다시 자비를 향해 걷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배라도 좋습니다. 그 절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업장이 녹는 시간입니다. 셋째, 염불과 독경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메마른 마음이 촉촉이 젖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떨림이요, 자비의 진동입니다. 특히 마음이 흔들릴 때 염불은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자비의 닷이 되어줍니다. 넷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으로 참회와 관찰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생각, 행동,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어떤 집착과 아집이 있었는지, 잠들기 전에 한번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참회 없는 마음은 깨달음을 담을 수 없다.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해탈을 향한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다섯째, 꾸준함입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듯. 하루 한 번 절, 하루 한 번 염불, 하루 5분의 호흡 관찰이라도 그것을 매일같이 이어가다 보면 그 꾸준함이 어느새 내 삶을 바꿔 놓습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수행 하나가 업장을 녹이고 그 삶 전체를 해탈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결국 해탈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히 숨을 들이쉬며 오늘 하루를 성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연습입니다. 많은 이들은 해탈을 먼 미래의 일, 먼 산 너머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안에 있다. 해탈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 속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깨달음.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제가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입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말 한마디, 지금 이 발걸음. 모든 해탈은 지금 여기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음은 늘 어딘가로 떠다닙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누군가의 평가,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깨달음입니다. 지금 걷는 길 위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을 디디는 느낌, 숨이 몸을 드나드는 소리,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수행입니다. 삶은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념이라 합니다. 망념은 현실이 아닌 생각 속에 빠져 사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이란 그 망념에서 깨어나 지금 이 순간의 실제에 눈뜨는 것입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스님은 말합니다. 차 한 잔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
차를 마실 때 오직 차 향과 맛, 온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의 한 호흡, 한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지금 내가 짓는 생각, 지금 내가 내뱉는 말, 지금 내가 선택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이 나의 업이 되고 그 업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탈은 순간순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멈춰서 한숨을 쉬는 것. 탐욕이 올라올 때 그 욕망을 지켜보는 것.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번뇌를 줄이고 결국은 해탈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십시오. 이 순간이 영원합니다. 이 순간 안에 고통도 있고, 이 순간 안에 자비도 있으며, 이 순간 안에 해탈도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도 복잡한 인연,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배우자. 이 인연은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족 간의 인연도 업과 과보로 설명합니다. 좋은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서로를 돕고 성장하게 하지만 과거의 악업으로 엮인 인연은 갈등과 아픔을 반복하게 하지요. 가족은 거울입니다. 가족은 나의 업이 반영된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사랑과 상처, 자식에게 주는 기대와 실망, 형제자매 간의 경쟁과 질투, 배우자와의 갈등과 화해. 그 모든 관계 속에 나의 업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를 바로 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업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갈등은 업의 표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가, 이런 자식이, 이런 형제가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나는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주었다면 이번 생에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와 의존을 심었다면 그 인연은 결국 무거운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갈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수행의 길이다. 가족처럼 가까운 존재는 나를 가장 자주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바로 가장 큰 수행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참아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과 자아를 내려놓고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가족 안의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행동보다 지금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짊어진 업의 무게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결코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해하고 참아내고 사랑하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며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니 가족 안에서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에서 나의 업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녹일 수 있을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연 속에서 피어나는 해탈의 지혜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